자, 할렐루야. 우리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왼쪽 가슴에 빨간 카네이션을 달고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십니다. 그동안 자식들 낳으시고 기르시고 얼마나 많은 수고와 사랑과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까? 오늘 가슴에 우리 빨간 카네이션을 다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지만 그와 함께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날 낳으시고 아버님 날 키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그 사랑과 희생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은 어머니일 것입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 여인은 참 연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합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은 강하다. 권력은 더 강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강한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느보다도 강하고 위대합니다. 비영어권 102개국의 한 4만여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Mother입니다. Mother.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단어, 가장 위대한 이름, 바로 당신의 이름이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소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 그렇게 나오지만 또 다른 복음서에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인이 살았던 지역 이름은 나오지만 이 여인의 이름은 소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위대한 어머니였고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은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귀신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아마 본 일이 여러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약간 이 정신 나간 사람을 본 일은 있었습니까? 머리에 꽃을 꽂고 가슴에 카네이션을 하는 게 아니고 머리에 꽃을 꽂고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아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끔 이 정신 나간 사람을 조금 더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미친 사람인데 가끔 미친 사람이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보면 막 머리가 산발을 하고 이 옷은 그냥 입은 듯 안 입은 듯 금방 봐도 저 사람이 정신이 이상하구나. 저 사람이 미친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요즘은 그런 사람들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 정신병원에 가 있거나 아니면 보호시설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신이 나간 사람하고 귀신 들린 사람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 정신 나간 사람이야 이렇게 뭐 좀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이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요, 눈빛이 다릅니다. 이 눈동자에 흰자위가 많이 드러나면서 이렇게 보면 좀 무섭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사실은 이 사람들과 같이 지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귀신입니까?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어떤 귀신이 들렸습니까?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 이 말은 귀신이 들렸는데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 귀신도 점잖은 귀신이 있고 흉악한 귀신이 있나 뭐 그렇게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건 이 행동 거지가 이건 그냥 통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뭐 사람도 상하게 하고 도무지 이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딸을 지금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 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고 만나면 무서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지금 데리고 지금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이게 어머니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 자식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도 어머니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굽니까? 여인입니까? 딸입니까? 딸입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부르짖고 있는 게 뭡니까?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동일시입니다. 동일시. 귀신 들린 딸과 자신을 똑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사람들이 슬슬 피해 다니는 그런 귀신 들린 여인이었지만 딸이었지만 그 사람이 자신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 딸과 자기를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들은 자식을 그냥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자식 살 수 있으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우리의 부모님들 아닙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이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가나안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방 여인이라는 말입니다. 이방 여인인데 놀라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시 2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뭐라고 지금 소리질러 이러고 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부르는데 뭐 선생님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예수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주이시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여인이 원래 신앙심이 깊었던 여인이었겠습니까? 뭐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똑똑하고 정보력이 앞서 있는 그런 여인이었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어머니였고 이 어머니의 딸이 귀신 들려 있었기 때문에 이 딸의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좋다는 의원, 좋다는 병원, 신기하다는 약, 여러분 찾아다니지 않은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어디가 좋다면 거기로 달려가고 누가 병이 나왔다면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방법을 물어보고 모든 촉각을 딸을 고치기 위한 데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여인에게 귀에 들렸던 것입니다. 그냥 흘러버릴 수 있었지만 딸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우리 모든 어머니들에게서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모든 것을 다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어머니를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이런 부모님 아니십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 지난 화요일은 어버이날이었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어버이날이나 어버이 주일에만 우리의 부모님의 그런 사랑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마음 한켠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에게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렇게 부르짖는데 여러분 그 다음 2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도 의외의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병든 자들을 보거나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다 치유하시고 그들을 다 고쳐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완전히 무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딸 때문에 부르짖고 있는 이 여인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예수님이 무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애는 무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무시를 받았다고 해서 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머니는 무시받은 것 때문에 딸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딸을 오면서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은 무시했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24절을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우리 예수님이 두 번째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예 무시해버렸고 두 번째는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에게 관심이 없다. 두 번째 거절을 한 거예요. 두 번째 거절을 한 거예요. 이 정도쯤 되면 여인의 자존심이 좀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포기할 만도 한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여인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에 보십시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두 번째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이제 와서 절을 하고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절까지 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심해도 너무 심하십니다. 심하셔도 너무 심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 딸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소리 지르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완전히 개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은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어머니였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 딸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옳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주님 저는 개 같은 여인입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 여인입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제가 개 같은 여인이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연애라도 먹지 않습니까? 주님, 개 같은 저에게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연애라도 저에게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자식이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 이것이 오늘 가나안 여인이 보여준 어머니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 장로님이셨고 웃음 전도사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황수관 박사님이십니다. 잘 아시죠? 갑자기 67세밖에 안 되셨는데 갑자기 폐혈증으로 그렇게 소천을 하셔서 참 우리에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이 황수관 박사님이 어떤 그 TV 프로그램에서 간단한 그 특강을 하는 동영상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어머니에 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황 박사님이 그 해방둥인데 45년생인데 일본 히로시마에서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그때 폭탄이 터질 때 어머니가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얘기도 하시고, 또 6.25 사변 때에도 참 어려운 가운데에도 어머니가 자식들을 끝까지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당시에는 이 뭐 홍역, 볼거리 이런 이 전염병이 유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한번 돌면 뭐 사실은 뭐 대책이 없는 거죠. 홍역에 걸리면 열이 펄펄 나고 뭐 약도 없고 손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열이 내려서 나으면 사는 거고, 그냥 열이 안 내려서 그냥 그 길로 그냥 잘못되면 그냥 죽어서 자식 잃어버리는 거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이 어린아이 이 황수관 박사도 이 홍역에 걸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이 황수관 박사도 살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 박사님의 아버님이 지게를 가지고 와서 가마니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죽으면 가마니에 둘둘 말아가지고 지게에 지고 뒷동산에 묻으려고 그러고 있는 참입니다. 그런데도 이 어머니는요, 밤새 호흡이 멎어가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문을 열면서, 아니 뭐 죽은 자식이 왜 품에 안고 있냐? 부모보다 앞서가는 자식이 뭐 좋다고 그렇게 품에 안고 있냐? 그렇게 말하는데도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밤새도록 품에 안고, 여러분 얼굴에 그 홍역 때문에 물집이 잡히고 그것이 터져서 피고름이 나는데, 그 피고름을 어머니가 밤새 입으로 다 닦아내셨다는 것입니다. 혀로 빨아서 그 피고름을 다 닦아내셨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밤새도록 아이의 몸에 있는 고름을 다 빨아내셨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생긴 것입니다. 호흡이 멎어가던 아이가 숨을 쉬고 손가락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머니입니다. 다 포기하지만 이제 죽었다고 그냥 뒷동산에 그냥 가서 묻자고 얘기하는데도 포기할 수 없는 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그분의 어머니신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요, 어머니였기 때문에 딸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흉폭한 귀신 들린 딸이었지,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서 얼굴을 돌리는 그런 딸이었지만 어머니였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이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이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자식 사랑하는 어머니, 자식 포기하지 않는 이런 어머니를 본문을 통해서 제가 쭉 묵상하다가 28절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 자식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 여러분, 그런 어머니는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 자식 사랑하는 여인이었고 자식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이 더 위대한 어머니였던 이유는요, 이 여인이 믿음의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머니의 사랑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한다고 여러분이 자식에게 모든 것 다 해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에게 해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지혜로운 어머니는 그것을 아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의 부모인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이 가나안 여인이 정말 위대한 어머니였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여인이
믿음의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믿음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자녀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자식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로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흉악한 귀신 들렸던 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오니라.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속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고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캐시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캐시. 흔한 이름이죠. 근데 이 캐시라고 하는 여인이 연애에 실패를 했습니다. 사귀던 남자와 헤어지고 나서 마음에 상심이 돼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술도 마시고 이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결국에는 마약에도 손을 대고 몸을 팔아가면서 10년이 넘은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어느 날 너무나도 초라해진 자신이 더 이상 세상에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걸 느끼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끝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강물에 뛰어들려고 다리 위에 섰는데 이 강물이 잔잔히 흐르는데 달빛이 비치는데 그 강물에 어른어른 자기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 그 얼굴 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캐시가 마지막으로 어머니 얼굴 한 번만 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생을 마무리해야지. 그러면서 집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환한 대낮에는 도무지 갈 자신이 없으니까 캄캄해지기를 기다려서 한밤중이 되기를 기다려서 캄캄한 밤에 조용히 자기 집으로 걸어가는데 웬일인지 집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오늘 무슨 일이 있는가? 그러면서 문을 이렇게 밀어보니까 문이 잠겨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 깜깜한 밤에. 너무나도 이상한 마음이었지만 문을 조금 더 이렇게 문을 미니까 문이 끼익 하면서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끼익 소리가 남과 동시에 방에서 어머니가 달려나오면서 캐시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이 딸이 너무 놀라서 아니 어머니 어떻게 제가 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가 내가 집을 나가고 난 이후로 한 번도 밤에 불을 끈 적이 없단다. 네가 집을 나가고 나서 한 번도 문을 잠그고 내가 잠을 자지 않았단다. 언제라도 돌아올 딸을 기다리면서 어머니가 밤에 불을 켜두고 문을 잠그지 않고 순잠을 주무시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캐시가 그 어머니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이 캐시의 어머니처럼 한수관 박사님의 어머니처럼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가 계시고 그런 어머니의 그 자식을 위한 그 헌신적인 사랑, 그 아가페적인 그 사랑의 원래의 모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 무한한 사랑,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매일 저녁 그 동네 여기에 나가서 어스러움 해가 지는 그 먼 곳을 바라보면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 같은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오래간만에 부모님의 그런 기도와 부모님의 간청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품은 아버지의 품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불러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다 활짝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부모님에 대하여서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거나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직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정말 찾아가셔서 효를 다하시고 그 사랑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과 함께 오신 부모들이 계시다면 자녀들의 손을 좀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혼자 오신 분들이 계시면 가슴에 손을 올리고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눈에 보이는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의 살아계신 부모님을 교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부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직까지 믿지 않는 부모들이 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그 사랑과 그 큰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믿지 않는 부모님들 때문에 주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의 자녀들의 눈물을 기억하셔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다면 우리 부모들의 눈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결정되어 줄 수 있도록 베풀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처럼 부모님과 함께 오랜만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에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닫혔던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평생토록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범천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 될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